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3일차에 오신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신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3일째로 허락하시고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병든 영혼과 몸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혈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셋째 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옥합을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마리아가 그 발을 예수님 발을 닦고 한 그날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허비하지 않고 좋은 일 했을 텐데 할 때에 예수님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가장 이 여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이름도 함께 전파되리라 하고 그 여자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미 그 마음속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이 들게 만들었던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세 번째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역사의 큰 사건이나 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어머니입니다. 역사의 큰 인물들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자식이 당하는 큰일 앞에 나설 수는 없지만 묵묵히 뒤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식보다 더 아파하는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은요,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이 부모님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설레임과 큰 감동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역사적인 모든 인물 뒤에는 어머니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머니 중에 가장 특별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마리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분명히 그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있으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얼마나 울었을까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통으로 짰다 그랬죠. 통으로 짠 것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통으로 짠 그 속옷은 누가 짜준 거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요, 아들이 입는 속옷은요, 어머니가 짜준대요. 그럼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속옷은 누가 짜준 거예요? 마리아가 짜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지금 빼앗아가지고 제비 뽑고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로마 병정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어머니의 마음은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고 계셨고 마리아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속옷을 서로 가지려고 막 제비 뽑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볼 적에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어머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이야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24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로마 병정들이 서로 예수님의 옷을 가지기 위해서 실랑이를 벌일 때에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 마리아 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서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거 어머니가 짜준 건데, 저거 내가 짠 건데 저걸 서로 가지려고 하네. 통곡하고 싶은 것을 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마리아, 예수님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시던 날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십자가 밑에까지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하시는 비웃음과 고난을 스스로 고스란히 목격하면서 그 어머니는 더욱더 아파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그 슬픈 말입니다. 예수님 마음 아파하실까 봐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말입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여자여라는 것은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 귀나이라고 하는 극존칭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당신 할 때 2인칭일 때는요, 나 너 할 때 당신이지만 3인칭일 때는요 극존칭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당신이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극존칭이에요. 높이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문맥상 마리아의 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 27절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함께 소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들과 같은, 제자와 같은 그 요한이 마리아에게는 아들처럼, 그리고 요한에게는 마리아가 어머니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 27절 말씀이에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소개하고 마리아에게는 누굴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요한이 아들처럼 마리아를 잘 복양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그런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저는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누가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아들의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소리내어 우는 것조차도 할 수 없어서 흐느끼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십자가상에서 가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고통을 느끼는 순간에 더 고통받고 있는 누구를 생각하신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신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서 누구를 생각해?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위로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함께 달린 강도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시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세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당장 지옥 갈 인생, 죽고 나면은 당장 지옥 갈 인생을 오늘 네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셨단 말입니다. 그냥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절망 중에 슬퍼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효도하지 못한 것을 요한이 앞으로 갑절로 갚을 것입니다 라고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인생을 향한 사랑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 누굴 바라보셨느냐? 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겠습니까? 27절 말씀이에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어머니를 책임질 만큼 특별히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맡기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SNS에다가 유명한 사람이랑 사진 같이 찍은 거 막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 유명한 사람이랑 친하고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사진 막 올립니다.
그런 식으로 요한이 나는 예수님이랑 정말 친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께 정말 인정받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 어머니를 나한테 맡기셨다니까, 이거 자랑하려고 여기 적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을 요한복음에서는 자기가 저자이니까, 기록자니까 이거 자랑하려고 여러분 기록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자기는 용기를 내어서 십자가 밑까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갔기 때문에 그 인정받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그 목적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갈릴리 바다로 나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아침 일찍이 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저 멀리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가 돌아올 때까지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온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근심하여 3번째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심으로. 마찬가지로 베드로만 부인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부인하고 도망갔고, 그리고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옷을 벗고 도망간 제자였단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그 잡히기 싫어서 잠자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십자가 형틀 밑에까지는 나가기는 했지만 이미 예수님에게 상처를 준 다음이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상처를 준 다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일을 맡기고 계세요. 믿지 못할 그 제자 요한에게 일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은요, 화해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 중에 실수해가지고 경기를 망친 운동선수를 그 다음 시합에 감독이 너 또 나가라 이러면 무슨 얘기예요? 나 너 믿어. 나 너 신뢰해. 회복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잘못하면은요, 저는 한동안 아들에게 말을 안 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삐져버려요. 그러면은 그때 아들은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근데 한동안 제가 말을 안 하다가 제가 말을 꺼내요. 야, 저기 있는 아빠 핸드폰 좀 갖고 와봐. 그러면은요, 그때 아들은요, 불이 나게 가서 핸드폰을 갖고 옵니다, 저한테. 제가 가져올 수도 있지만 아들에게 그렇게 시킨 이유는 화해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기죽지 않도록 회복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오늘 요한에게도 그 어머니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내가 너 신뢰해, 내가 너 인정해.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성도로, 직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목회를 잘해서 여기에 서 있겠습니까? 저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주님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실수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실수하면 자르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초대의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도 적어도 20년에서 30년 늦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요 20년에서 30년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도 요한복음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초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기록될 적에 무엇을 기록했느냐? 초대교회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성만찬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초대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교회가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릎을 찢어주심, 이건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니까 이거 잊지 말자. 성만찬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성만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었다 하면서 기록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성만찬을 기록하면서 다른 거 하나 더 기록했어요. 그게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보다 20년에서 30년 뒤늦게 기록되다 보니까 조직화되고 형식화된 초대교회를 보면서 교제와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죠. 요한은 갈등과 분열로 나뉘어진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요한을 소개시켜주고 요한에게 마리아를 소개시켜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없더라도 어머니 아들입니다. 제자에게는 내 어머니다. 서로 사랑하라. 가장 고통받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랑을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그 십자가의 상에서 누구를 생각하셨느냐? 교회를 생각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교제하라고.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성도요, 요한도 마찬가지로 제자이기 전에 한 성도였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신 후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는요, 분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인데, 한국 교회는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교파가 깨어지고 그런 나뉘어진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온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부활절 연합 집회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4개의 집회인지 3개의 집회인지 나눠져서 드려진대요. 아직도 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화해와 회복과 하나됨의 역사를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부터요.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성도들부터요.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후에 마리아를 모시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무런 활동 없이 마리아가 천국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극진하게 모셔요. 그 시간 동안에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12 다른 제자들은요, 다 순교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까지 나타나서 순교할 때까지 요한은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이 굉장히 조바심도 났을 것 같아요. 나도 가서 순교해야 되는데, 나도 가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성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 말입니다. 그 어머니를 잘 보살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AD 70년경에 천국에 가신 이후에, 그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20년에서 30년 늦게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면서 초대교회들이 사랑이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내 어머니다, 서로 사랑하라 한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기록한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 사랑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일산순복음 영산교회는 가장 고통 중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는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회복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과 격려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모두 다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에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요한을 생각하셔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회복시켜주는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 손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때에 바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시고,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회복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 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